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그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이 주일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경험이 체험이 없는 분들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지 못합니다. 산으로 들로 해외로 서울로 야유회를 떠나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신 그 주님이 돌아가시지 않았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동행하기에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오늘 그 주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 번만 말씀 잘 들으십시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은 누가복음 19장 1절 2절 다시 한번 다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멘. 오늘 삭개오 이야기를 시작할 겁니다. 삭개오는 유치부나 유년부 설교만 아닙니다. 삭개오는 어른용입니다. 성인용입니다. 우습게 보지 말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해서 들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 말씀드리면 잃어버리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가요 아폴림인데 이 뜻이 뭐냐면 파괴되다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손상되고 완전히 파괴되다. 종이가 있으면 찢어버리면 이 종이는 완전히 파괴되는 거죠. 다시는 쓸 수 없는 겁니다. 파괴돼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그렇게 완전 산산조각이 난 그런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키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리라고 번역한 그 아펠름의 뜻이 파괴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완전히 산산조각난 파괴된 자를 완전 무너지고 손상 입은 그 파괴된 자를 회복시키신 것,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일컫습니다. 그 좋은 소식, 그리고 그 좋은 소식의 주인이 된 자들은 다른 데 갈 수 없고 주님의 말씀 앞에 모이게 된단 말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요, 또 그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돼야 될 것이 그 파괴된 인생의 특징이 무엇인가, 과연 파괴된 인생들은 어떻게 사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파괴된 인생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파괴된 인생은 이름과 다른 삶을 삽니다. 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정결한 자입니다. 의로운 자입니다. 삭개오는 의로운 자입니다. 정결한 자입니다. 삭개오의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지어줬을 걸로 예상되는데요, 삭개오가 태어났을 때부터 나쁜 놈은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가 다 삭개오에 대해서 사전 지식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사람이죠. 탈무드에 보면은요, 미워해도 될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살인자고, 두 번째는 강도고, 세 번째는 세리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합법적으로 미움을 받아도 되는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또 탈무드에 보면은요, 뱀과 세리가 있을 때 무엇을 먼저 돌로 쳐 죽여야 되는가? 무엇을 먼저 돌로 쳐 죽여야 될까요? 뱀을 먼저 죽여야 될까요? 세리를 먼저 죽여야 될까요? 예, 탈무드에 보면 세리를 먼저 죽이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뱀은요, 우리가 먼저 해코지하지 않으면 해코지하지 않습니다. 먼저 위협하지 않으면 조용히 지나가면 뱀은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요, 이미 백성들을 힘겹게 했기 때문에 세리를 만나거든 돌을 쳐서 죽이라고 탈무드가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래서 삭개오가 바로 그 세리 중에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 왜 그런 거 아니? 그때 당시에 총독이, 로마의 총독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세리장에게 세금을 부여할 때 30% 이상의 세금을 더 부과했습니다. 그러면 세리장은 그 30%만 부과했느냐? 아니요. 세리장이
자기만 죽을 수 없으니까 세리들에게 50% 이상을 더 부과해서 매겼습니다. 세금을. 그러면 세리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백성들에게 30% 이상을 더 부과했습니다. 누구만 죽어나는 거예요? 백성들, 민초들만 죽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피부로 받는 그 체감은요, 110% 이상의 그런 세금을 떠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와 세리장을 보면은 이를 갈 수밖에 없겠죠. 모두가 다 쟤는 만나면 죽여야 돼, 쟤는 만나면 미워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게 바로 세리고 세리장이고 삭개오였다는 겁니다.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삭개오의 이름이 뭐라고요? 정결한 자, 정의로운 자. 이름은 정결하고 정의로운 자인데 삭개오는 정의롭지 못했습니다. 불의했습니다. 삭개오의 이름은 정결한 자인데 삭개오는 불결했습니다. 자기 살겠다고 남 죽이는 자가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근데 이 삭개오가 어떤 자였다고요? 파괴된 인생이었다. 파괴된 인생. 그 이름대로 살지 못하는 게 바로 파괴된 인생의 특징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에 3명의 다음 세대, 미래 세대를 주셨습니다. 첫째는 하연입니다. 하자는 나라 하자를 씁니다. 나라 하자의 연자는 연민 할 때 그 국률 연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하나님 허락하시고 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에 그런 에스더 같은 자매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하연이라고 하는 짓게 하셨습니다. 나라를 불쌍히 여기는 자,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가 나라를 불쌍히 여길 수 있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 되기를 바란다. 둘째 아이는 다연입니다. 다자는 아비 다자를 씁니다. 아비 다자의 연자는 동일하게 긍휼 연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자로 자라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나님 짓게 하셨습니다. 셋째는 도연인데요. 도자는 길 도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주의 길을 가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로 살아라.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들이 장성하고 커서 나라를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나라를 비판하고 나라를 힘들게 하는 자로 자라난다면 아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고 보살펴주고 배려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자로 자라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름을 붙여줬는데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어떻게든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으로 산다면 아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 주의 길을 가는 자들을 도우라고, 주의 길을 가는 자들을 섬기고 베풀라고 도연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자기밖에 모르면 아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아프겠죠.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새로운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 이름을 기억하지 않으시고요 새로운 이름을 통해서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옛 이름은 이미 지워졌고요 우리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장명되었습니다. 새로운 아버지가 우리의 이름을 새롭게 지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로마서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이름과 다른 인생으로 살아간다면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름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파괴된 인생입니다. 잃어버린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하신 일이 뭐라고요? 그 파괴된 자, 그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셔서 회복시키는 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저를 그렇게 파괴된 현장에서 건져내셔서 지금 이 회복된 자리로 옮겨주셨습니다. 흑암의 어둠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할렐루야. 파괴된 자의 특징이 첫 번째, 이름대로 살지 못한 겁니다. 이름은 정결한 자였고 이름은 의로운 자였지만 삶은 불결했고 삶은 불의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이름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아니라면 여전히 파괴된 거예요.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회복하신 주님을 찬양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 파괴된 자의 특징이 뭔가 하며 돈과 직장을
예수님과 구원과 대치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 우리를 안전케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런데 파괴된 자는요, 그걸 믿지 않습니다. 파괴된 자는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돈을 의지합니다. 잘 모르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돈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직장을 믿습니다. 직업을 믿습니다. 이제 직장도 못 믿어요. 직업을 믿어야 됩니다. 직장이 구도되면 없어지거든요, 하루아침에. 그런데 내 안에 메리트가 있는 커리어가 있으면, 그 직업이 있으면 직장이 없어져도 된다 해서 내 기술을 갖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시절 공부 안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런 말씀 하셨어요. 기술 배워라, 기술. 기술 배워야 먹고 산다, 기술. 너 뭐 할래, 너? 기술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기술. 여러분 기술 있으세요? 우리 기술 없어요. 저는요, 만지면 고장나요. 저 아버지 만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뭐 고치고 막 이래야 될 때 남자들은 만지면 다 고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만지면 꼭 고장나더라고요. 너는 만지지 마라 그랬어요. 전 기술 없어요. 기술. 뭐 여행 갈 때 남자들은 꼭 이렇게 본넷도 열어가지고 막 그 오일도 체크하고 뭐 이렇게 힘 장갑하고 이렇게 보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저도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나이가 들면 못 하더라고요. 차가 제 이름 명의의 소유의 차가 생기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제 명의의 소유가 차가 생겼는데도 못 하더라고요. 못해요, 저는. 모질이에요. 그럼 모질이에요. 근데 하나님 저 그렇게 파괴된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기술이 없지만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왜 엔진불이 자꾸 뜨지 몰랐어요. 차가 가는데 차에 불이 자꾸 뜨더라고요. 그래서 뭐 불 뜨는 차 많이 타봤기 때문에, 전광판에 불 뜨는 차를 많이 타봤기 때문에 뭐 걱정 없이 그냥 달렸는데, 그래도 석연치 않아가지고 우리 박우성 집사님한테 전화했더니 큰일 났다고, 빨리 가서 오일 체크해보라고. 그랬더니 오일이 하나도 없다 하더라고요. 혼났어요. 아니 장거리 가는데 오일도 안 체크하고 떠나냐고. 네, 그런 모질입니다. 그런데 저를 믿으면 못 살지요. 저의 기술을 믿으면 저는 못 삽니다. 근데 하나님 믿고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삽니다. 네,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세상은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세상은 돈이 나를 지켜준다고 믿고요, 내 지식이 나를 지켜준다고 믿고, 내 직장과 내 직업이 나를 지켜준다고 믿습니다. 이거 진리입니다. 그들은 진짜 그렇게 믿고 살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이곳에 안 모이는 겁니다. 이곳에 안 모이고 돈 벌러 가는 겁니다. 직장에서 부르면 거기에 매여서 가는 거예요. 거기가 구주거든요. 거기가 구세주거든요. 거기에 구원이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살았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살면 죽으니까, 파괴되어 있으니까 끌고 오신 거란 말입니다. 생명의 자리로. 할렐루야. 그래서 그 돈이 생명이기 때문에 돈을 벌 때 욕 먹을 수 있습니다. 자존심 버릴 수 있습니다. 양심 팔 수 있습니다. 돈 벌려는 사람은요, 양심 조금 버립니다. 돈을 벌기로 작정한 사람은요, 자존심 같은 거 없습니다. 돈이 목적이면요, 이윤 창출, 이윤이 목적이면 자존심 이런 거 없어요. 내 시간, 내 피로, 내 이미지 이런 거 안 챙깁니다. 돈만 챙기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 악착같이 돈 벌고 돈 벌어요. 제가 아는 명동에서 떡볶이 장사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막 놀리죠. 야, 니네 아빠 떡볶이 장사하냐? 니네 엄마 떡볶이 장사하냐? 아랑곳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무례하게 행하죠. 막 판매하고 있으면 막 무례하게 하지 않습니까? 막. 그런데 상관없어요, 그분들은. 딱 떡볶이 장사, 리어커 딱 커버 씌워가지고 있어야 될 장소에 딱 갖다 놓고요, 벤츠 S500 타고 퇴근하십니다. 명동에서 떡볶이 장사하시는 제 아는 분들요, 다 외제차 타고 다닙니다. 그러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그 떡볶이 사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무슨 욕을 하든 상관없어요. 돈만 벌면 되거든요. 삭개오도 그랬습니다. 삭개오는요, 누구에게든지 다 미움받았어요. 야사에 보면은요, 삭개오 와이프가 예뻤다고 나와요.
젊고 키가 크고 예뻤다. 삭개오는 키도 작고요.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예쁘고 젊고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하게 되었을까요? 돈입니다. 돈만 있으면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욕 먹어도 되는 겁니다. 삭개오의 자녀들이 삭개오 아버지를 존경했을까요? 학교 가면, 놀이터 가면 삭개오 아들 친구들이 야, 너네 아빠 참 존경스럽다. 너네 아빠 대단한 분이다. 이랬을까요? 모두가 아는 욕먹을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 동네, 그 지역에 다 욕먹을 사람이었다. 그럼 아들들이, 딸들이, 자녀들이 체면이 섰겠습니까? 체면 안 서요. 그런데도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할 때가 한 번 있을 겁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돈 줄 때, 용돈 줄 때. 그걸로 아버지 구실하는 거예요. 아내에게, 자녀에게 돈 주면서 그 실추된 명예, 그 실추된 양심, 그 상실된 그 이미지를 돈과 바꾼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아버지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삼남전도 헌신예배인데요. 우리 아버님들 명예가 살아계십니까? 자존심, 양심 살아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이름 살아계십니까? 자녀들이 존경하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저희 자녀들은요, 저를 존경해요. 아직 뭘 몰라서. 그런데 요즘 조금 기미가 있어요. 저를 조금씩 부끄러워하는 기미가 요즘 생겼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즘 며칠 전에 들은 이야기가 저를 좀 흐뭇하게 했는데, 우리 둘째가요, 이제 6살입니다. 며칠 있으면 7살 되는데, 유치원에 제가 이제 등원을 해줬는데요. 애들이 놀린 거예요. 야, 너네 아빠 대머리야. 이렇게 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둘째가요, 그 이야기를 듣고 막 버럭 화를 내면서, 아니야! 이랬대요. 아니야 하고 다음을 이야기하는데 대머리는 맞거든요. 근데 우리 둘째가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너네 아빠 대머리야. 그래. 아니야! 그럼 뭔데? 탈모야! 그러니까 우리 딸은 제가 이제 환자로 취급한 거죠. 탈모는 병에 걸린 것 뿐이야. 그러니까 아버지를 부끄럽게 여기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지 친구들이 놀리는 것을 어떻게든 보호하고 싶었던 겁니다. 아버지를 아직까지는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언제까지 그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 이 위상이 떨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음에 기다리고 있어야 그날이 와도 상처받지 않잖아요. 네. 근데 웃으면서 이야기했지만 우리네 어르신들이 부모 세대가 그렇게 자녀로부터 존경, 추앙을 받고 있냔 말입니다. 돈이 떨어지면, 그 영향력이 떨어지면 자녀들로부터도 그렇게 무시받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힘이 없어지면, 영향력이 없어지면, 돈이 없어지면 이 다음 세대에게 무시받는 세대, 그게 이 기성세대 아닙니까? 그게 바로 파괴된 인생들의 특징이었단 말입니다. 돈과 직장,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 그 영향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양심도 버렸고 자존심도 버렸고 내 이미지도 다 버리고 얻은 돈이었고 다 버리고 얻은 영향력이었는데 결국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 파괴된 영혼이 회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의 이야기, 이 아름다운 좋은 이야기가 바로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부터 우리 7절까지를 우리 이야기가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서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가 하더라. 아멘. 그 파괴된 인생, 이름과는 정다른 정반대의 인생을 살고 있었던 그 파괴된 인생, 하나님만, 예수님만 구원자임에도 불구하고 돈과 직장과 자신의 그 지금의 영향력을 구원 삼아서, 보호자 삼아서 살았던 그 파괴된 인생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어떻게 받죠? 인간이 노력해서 받을 수 있습니까? 네, 구원은 선물이고 은혜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지금 그 그림이 여기 나와요. 5절만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이루어야 하겠다 하시니. 예. 구원은 선물,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과정을 한번 세 가지 동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5절을 좀 관찰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곳은 3절, 4절을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아는데요. 바로 돌, 무화과, 나무가 있는 장소입니다. 그 돌, 무화과, 나무 위에 누가 매달려 있죠? 삭개오가, 그 의로운 자, 그 정결한 자라는 이름의 소유, 그 삭개오가 매달려 있습니다. 왜 매달려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가 궁금해서 올라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고 갈 수가, 더 가까이 갈 수가 없자 그로 올라갔다고요.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아서 볼 수가 없자 거기로 올라갔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이르신 거예요. 그냥 지나가셔도 되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이르셨어요. 멈춰 쓰셨습니다. 멈춰 쓰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쳐다보셨습니다. 멈춰 서서 쳐다보셨습니다. 여러분, 지나가셔도 됩니다. 안 쳐다보셔도 됩니다. 정신없어요. 사람들 많습니다. 분주합니다. 볼 것 많습니다. 굳이 거기 안 봐도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쓰셔서 쳐다보셨습니다. 이게 다 은혜입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이 우리 안 보셔도 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예수님 우리 보고 계시다고요. 그걸 은혜라고 해요. 예수님 우리 지나치셔도 됩니다. 근데 안 지나치시고 멈춰 서 계신단 말이에요. 은혜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할렐루야. 이 충격적인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도 알았다면 우리의 이름도 알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 이름을 알고 계세요. 소름 끼치세요? 행복하세요? 죄 지었을 땐 소름 끼쳐요.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예수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랬을 때 지난번 이야기했죠? 난 잠 한숨도 안 잔다. 네가 잘 때 나는 깨어있다. 난 졸지도 주무지도 않는다. 그때요, 행복할 때도 있는데요, 섬뜩할 때도 있어요. 밤에 죄 졌을 때요. 내가 은밀한 곳에서 죄 짓고 있을 때 주님이 그걸 다 보셨다니까요. 내가 탈세하고 있을 때, 내가 돈 감고 있을 때 주님이 그 죄 지는 현장을 보고 계셨단 말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근데 그 주님이 그런 거 저런 거 이야기 안 하시고 그냥 이름 부르시고 내려와. 내려와. 너 나 보고 싶었어? 내려와. 네 능력으로는 못 보는데 내가 널 불러주면 나를 만날 수 있어. 아무리 내 능력으로 올라가도요 예수님 못 만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벨탑이잖아요. 인간이 신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쌓았던 탑이 바벨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음녀 바벨론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높아지라고 이야기하는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낮은 데로 가고 있습니까? 높은 데로 가고 있습니까? 높은 데로 간다고 해서 신을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높아지면 내가 신이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많아지고 돈을 많이 벌고 더 좋은 더 높은 빌딩에서 나만의 공간이 있는 그 사무실에 있는 직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신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마귀가 속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된다고. 펜트하우스에 살고 복층 아파트에 살고 어느 정도 안정된 직장에 살고 그러면은 너가 구원받은 자야. 그거면 되는 거야. 속은 겁니다. 그게 파괴된 자의 특징이란 말입니다. 잃어버린 자의 잃어버린 자. 근데 우리들 머릿속에 그거밖에 없잖아요. 어디에 투자해야 돈을 2배로 더블로 벌고 어떤 아파트를 사야 되고 어떤 차를 사서 또 팔고 어디 금리가 어디 이윤이 그런 걸 그렇게 잘 알면서 어떻게 성경은 어디인지 모릅니까? 오바저서에가 내 성경책은 없다고 이야기하고 오바저서는 한 장이거든요. 없대요 자기 성경에. 성경을 안 읽은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인간이 높아져서 신께 도달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름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그 에클레시아를 교회라고 일컫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어둠에서 불러낸 자들입니다. 파괴된 자에서 이제는 회복된 자로 불러내셨습니다. 내 힘으로 주님을 만나려고 그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는데 주님이 거기서 불러내셨습니다. 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내가 너를 불러야 네가 나를 만날 수 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인가요? 우리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사도 바울은 교회에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된 여러분들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 여기 거의 다 교회시네요. 교회라면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우리예요. 예수님의 집 주소가 어디입니까? 우리입니다. 우리예요. 예수님 어디 사세요? 여기 사세요. 여기 사세요. 주님이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동일하게 예수님 우리에게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는 말은 목포시 번화로 37-9 2층 사마의 집 2층에 살겠다는 말이 아니고 제 안에 사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제 안에뿐만 아니라 불러낸 자들 예수님이 이름을 부르시고 너 내려와 그래서 내가 네 집에 살 거야 한 그 모든 교회들에게는 주님이 다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안에는 뭐가 이제 가득하죠? 주님으로 가득하죠. 성령 충만입니다. 그 전에 삭개오에게는 뭐가 가득했어요? 직업, 직장, 돈 그거밖에 없었어요. 왜요? 그게 구원자였거든요. 그게 자기를 보호해주고 그것만 있으면 됐거든요. 사람들이 욕해도 참을 수 있는 근거가 뭐였어요? 돈이었어요. 사람들이 비웃어도 사람들이 욕해도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자기 호주머니에 돈, 통장에 쌓아져가고 있는 그 돈 보면서 위로를 얻었단 말입니다. 그런 위로 한번 얻어보시면은요 사람들이 욕해도 넉넉히 이길 수 있더라고요. 욕해 나 돈 있어 상관없어. 제가 예전에 그랬다니까요. 머리 빠지자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욕해 나 우리 집사람 있어. 욕해 나 결혼했어 상관없어. 니네가 나 어떻게 상관없어. 나 결혼했어. 애 없었을 때는요 뭐라 해요. 아니 상관없어. 나 3개나 있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그것으로 위로를 받아요. 삭개오가 소유하고 있었던 건 그 전까지 다 가변적이고 제한적이고 언젠가 다 없어져 버릴 것들 돈과 직장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이제 영존하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그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삭개오는요 그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그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교회의 삶의 양태입니다. 교회들은 그렇게 산단 말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네, 다시 한번 읽을게요. 급히 시작. 예, 여기 구원의 순서가 있습니다. 이게 교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건데요. 삭개오가 먼저 영접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먼저 멈추셨고 쳐다보셨고 이름을 불러주셨고 내 집에 들어가야 하겠다고 선포하셨습니까? 1번, 2번. 2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주님 영접할게요. 백날 이렇게 해서 영접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선제돼야 주님의 은혜가 먼저 있어야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내 구원을 위해서 내 평안 내 안정을 위해서 주님을 영접하겠다고 달려드는 걸 기복신앙이라고 해요. 근데 삭개오는 그럴 마음 저런 마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호기심에 예수가 누군가 하고 올라갔는데 그가 누군가 하여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해서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미리 태초 전부터 그의 인생을 아시고 너 파괴됐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는 의로운 자로 살아야 돼. 너는 정결한 자로 살아야 돼. 근데 왜 돈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니? 왜 근데 너 그렇게 이름값 못하고 살고 있니? 돈과 나를 왜 바꿔서 살고 있니? 내가 너를 바꿔낼 거야 하는 그 주님의 의지가 인간의 의지보다 앞서야 된단 말입니다. 인간의 열심보다 주님의 열심이 앞서십니다. 인간의 욕심보다 주님의 열심이 더 앞서신단 말입니다. 이게 구원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맨날 욕심을 가지고 나 구원받아야 돼, 나 천국 가야 돼, 이래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먼저 의지를 가지시고 내가 널 살려낼 거야, 내가 널 어떻게든 구원해낼 거야. 네가 지금 돈에 미쳐있지, 네가 지금 네 인생에 미쳐서 아무것도 안 보이지,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해서 반드시 널 건져낼 거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었단 말입니다. 이 아버지의 열심이 반항하고 있는, 돈에 미쳐있는 이 세속적인 삭개오를 건져내는 거예요. 삭개오가 열심을 다해서 뽕나무로 올라갔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환영합니까?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요? 7절 다 같이 읽어주십시오. 7절 시작. 못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사람들은 좋아합니까? 수군거립니까? 수군거려요. 여러분, 삭개오는 모두가 알만한 죄인이었죠. 그런데 그 죄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환영해야 되는데요, 사람들 싫어해요. 사람들 비판합니다. 비난합니다. 여러분, 이런 예가 적절해요. 근데 좀 불편한 예입니다.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두환 씨가 구원받으면 여러분 축하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박근혜 씨가 구원받으면 여러분 축하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으면 왜 예수님이 축하해 주시죠? 우리는 그들보다 나은 게 있습니까? 없어요. 요만큼도 없어요. 똑같은 죄인입니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더하면 더해지 덜하지 않습니다. 저년은 나쁜 년이고 저놈은 죽일 놈이고 나는 의로운 자 아닙니다. 더하면 더해지 덜하지 않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주님의 말씀이 언제나 옳습니다. 예수님은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너 개야 그랬습니다. 그때 수로보니게 여인은 아멘 했습니다. 옳습니다 그랬어요. 주님이 너 죄인이야 그랬을 때 선택받은 백성은 아멘 합니다. 그런데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요 비판합니다. 수근수근거리고 있습니다. 싫어합니다. 구원받는 걸 싫어합니다. 선택받은 백성은요 염치 없이 나도 구원받았는데,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았는데 당연히 저분도 구원받아야지, 나같이 파괴된 인생도 주님이 회복시키셨는데 저분도 당연히 회복돼야지. 맞습니까? 세상은 안 그런다고. 그래서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말하든지 상관없어요. 삭개오 눈에는 예수님밖에 안 보입니다. 삭개오와 주님은 이제 하트 뿅뿅, 주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 이제 삭개오는요 더 부유해질까요? 가난해질까요? 가난해져요. 내 갑절이나 갚거든요. 지금 해먹은 게 많아요. 삭개오는요 부자가 됐잖아요. 이 부자 된 게요 정당하고 타당하고 열심히 땀 흘려서 번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마다 죽어도 마땅한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부당하게 번 거 4배나 갚아서 갚아야 돼. 삭개오에게 가난은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삭개오의 인생은 가난에 쩔어야 돼요. 이제 앞으로의 삭개오의 삶은요 이제 패가망신할 수도 있습니다. 세속적인 가치로 봤을 때. 그런데 그 이야기를 아무 생각 없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왜 그렇게 할게요? 네.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예수님 뭐라고 확증해 주십니까? 이미 구원은 임했어요. 여러분, 구원은 어떤 공간적인 어떤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어떤 유토피아, 파라다이스 이걸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의 그 추상적인 개념이 구체화되려면 예수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구원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읽다가 추상적인 개념이 나오면 그 모든 구체적인 건 예수님으로 대입하면 거의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믿음, 추상적 개념이죠. 이 추상적 개념을 구체화시키려면 예수님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믿음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소망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사랑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힘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생명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원은 어떤 천국 가고 복 받고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이 네 집에 이르렀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나 예수가, 구원자 예수가 네 집에 임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네 안에는 이제 돈, 직장, 명예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있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돈 없어도 괜찮겠죠. 근데 이제 큰일 난 건 누굽니까? 삭개오는 그렇다 치고 삭개오 아내는 어떻게 될까요? 삭개오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가 세상으로부터 욕먹는 거 자녀들이 꾸역꾸역 다 참았습니다.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아내가 야 너 미쳤어? 저 사람이랑 왜 결혼해? 그 모든 비판 그거 다 꾸역꾸역 참았습니다.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삭개오가 돈이 없어요. 삭개오를 삭개오 되게 했던 그 돈이 이제 없단 말이에요. 가난뱅이에요. 키도 작아요. 못생겼어요. 욕먹어요. 돈도 없어요. 삭개오는 거지예요. 부인된 자예요.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패배자입니다. 파괴된 자예요. 손상을 입었어요. 세속적 가치로 봤을 때.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파괴된 자를 구원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파괴된 것에서부터 진짜 파괴된 것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뭐가 진짜 파괴된 거예요? 돈이, 직장이, 그 영향력이 있으면 파괴 안 됐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진짜 파괴된 인생이다. 내가 거기서 건져낼 거야.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세속적 가치로는 너 파괴된 자처럼 보일 수 있어. 그래서 너의 돈과 영향력이 없어서 네 마누라 힘들 수 있고 네 자식 새끼들 이제 배고플 수 있어. 가난해질 수 있어. 근데 예전에는 돈 주고 네 명예 살렸지. 돈 주고 밥벌이 했지. 근데 이제 그거 없으니까 너 뭐 줄래? 네 안에 있는 거 줘야 되겠다 야.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제 삭개오는요 와이프한테 돈 못 줘요. 줄 수 있는 거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예수님 주는 거예요. 이제 삭개오는 자녀들에게 돈 못 줘요. 용돈 못 줘요. 이제 뭐 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 주는 거예요. 삼남전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 주시겠습니까? 돈 주면은요 돈 떨어지면은 아버지 모른 척 할 수도 있더라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뭐 주시겠습니까? 예, 예수님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진짜 파괴해야 될 것들이 파괴되어야 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잃어버리다라고 번역한 헬라어 아폴림이 그것은 파괴되다, 손상되다, 완전히 박살이라는 뜻입니다. 그 완전 박살난 자의 특징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이름대로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름대로. 삭개오는 의로운 자였습니다. 정결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불결했습니다. 불의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결한 자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깨끗한 자들입니다. 새 영을 받아서 그 새 영대로 살아가는 정결한 자들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이름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회복시키실 줄로 기대하십시다. 두 번째, 그 파괴된 자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구원이 예수님 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돈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직장이면 되고 직업이면 되고 내 영향력, 내 돈, 내 통장 잔고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파괴된 자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부터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구원받고 나서 이제는 돈 못 줘요. 이제 다른 유산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아내와 자녀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집에 구원이 임합니다. 아빠 삭개오가 회복되자 그 집이 회복됩니다. 3년 정도 우리 아비 세대가 회복되면 가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된 교회 공동체가 그 파괴된 데서 진짜 회복만 된다면 이 땅 목포가 회복될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또 남전도 3남전도 가운데 그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